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아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며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서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사사 3명이 나옵니다. 사사 돌라가 나오고요, 사사 야일이 나오고 그리고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이 사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소사사와 대사사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요. 소사사는 지금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사 돌라나 사사 야일, 돌라나 야일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소사사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사법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서 이렇게 법을 집행하고 그런 것에만 전념했던 사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외부와의 큰 어떤 문제가 없이 그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에 잘 집행했던 그러한 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대사사는 무엇입니까? 대사사는 외부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법 집행을 하는 그러한 역할뿐만이 아니라 군사 지도자로서 외부의 적대 세력과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를 보고 우리는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어떤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시 보게 될 이런 사사 입다나,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군사 정치 지도자의 그러한 면모까지 갖춰야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대사사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사사는 소사사와 대사사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소사사였던 사사 돌라와 야일의 기간이, 자, 돌라의 기간 동안 돌라가 통치했던 기간은 23년, 그리고 야일이 통치했던 기간은 22년, 도합 어떻게 됩니까? 45년 동안 이제 이 돌라와 야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되어지는데, 이때는 외부와의 큰 문제가 없고 그 국가에 이제 어떠한 안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번영을 누렸던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야일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22년 동안 사사가 되면서 그 동안에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그 땅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이 이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번영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상징하고 있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45년 동안에 이 아비멜렉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 평안이 있었다. 큰 문제가 없이 안정을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45년 동안에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평안했던 기간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바알데이가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이 다 가나안의 신들이거든요. 가나안의 이 토속적인 그런 신들, 우상에 지금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중에서도 뭐 이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모압의 신이 누구입니까? 그모스고요. 암몬의 신들, 몰렉, 잘 아시는 그런 신들 아닙니까? 그 인신 공양을 받았던 아주 추악한 그런 정말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행했던 그런 인신 공양까지 하는 그런 아주 커다란 죄악까지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버린다는 것, 지금 여기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를 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우상 신들을 섬기는 것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 언약을 다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첫 발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여호와를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펄쩍 뛰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면서 삽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다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버리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가 이 풍요로울 때, 안정적일 때, 평안할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그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이, 이 번영과 평안과 안정을 누리던 기간이 45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을 적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 신앙이 열심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은 결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안정스러운 기간에, 이 평안의 기간에, 이 45년이라는 별 큰 문제 없고 걱정 없던 그 기간에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이들이 또 헛된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적어도 하나님 떠올리게 되겠지요.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의 공간 문제가 발생되어졌다, 커다란 장벽이 내 앞에서 이렇게 세워졌다, 그러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지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 있을 적에 언제 이땐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찾지만은 아무런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고 내 배가 부를 때는 이렇게 신앙이 게을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5년 동안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고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까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 가운데 빠지고 다시 죄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때 아무리 둘러봐도 무슨 문제가 없을 적에 지금 기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큰 문제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을 적에가 오히려 내 신앙에서 위기일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그 안정적이고 풍요를 누리고 문제가 없을 적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문제가 없고 정말 평안할 때는 뭐 기도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좀 기도하는 척하다 그냥 그렇게 기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을 적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차라리 문제가 있을 적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과 오히려 가까이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때가 더 위기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조심하세요. 문제가 없을 적에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아무런 걱정 고민이 없다.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진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장 그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되어지는 이 모습 꼭 평안 뒤에 찾아온다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보니까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18회 동안 이렇게 억압하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여졌더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반드시 이 죄 가운데 다시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죄를 범했을 적에 하나님의 징계가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 형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고 계실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게 더 훨씬 더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적에 어떤 징계가 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차라리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의미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를 놓지 않고 관심이 있다는 의미니까는 차라리 그 징계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때 오히려 더욱더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난 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항상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안정적일 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적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큰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세요. 오히려 안정적일 때 더 매달리세요. 안정적일 때 더 오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안정적일 때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오히려 더욱더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답습되어질까 두렵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찾기라도 하겠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한 조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웠사오니 안정적일 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